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왕, 이 통행을 거절로 말미암아서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북상해하는 번거로운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을 앞에 두고 험하고 힘든 길, 그리고 돌아서 멀리 간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는데, 저는 집회만 하러 갔는데 낮에 지리산 등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시골인데 음식을 다 해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만약에 같이 가지 않으면 점심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강사원도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먹고 살려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등반했던 적이 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그 교육자들이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리산을 등반하게 됐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리산을 가는데 그때 다행히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험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의 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놋뱀이죠. 놋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놋뱀을 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옥에서 천국을 간다는 예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에게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이 놋뱀 사건 이후로 보면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불평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뱀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는 인생 사는 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은 또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크다 그러면 또 피할 길을 줘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형제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에돔이요, 모압이요, 암몬입니다. 이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게는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너희들이 가질 수가 없어.
그리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을 향해서도 민수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압하고도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왜 합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싸워서 안 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이요, 모압이요, 암몬 족속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사건 이후에 큰 전쟁을 몇 가지 치릅니다. 첫 번째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원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완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잖아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이 모압의 왕 발락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산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리라든지 바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정복하고 멸절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싸워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이 알아서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겁먹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지, 저주를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국제적으로 이 명성이 높았던 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의 그 명망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정체가 아주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기를 주는 사람인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지 이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 위에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신령한 예언자인지 아니면 신통한 점쟁이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했던 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임했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도 임했고 애굽의 왕 바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본받지 말고 열매를 보자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점수를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미혹하는 자다. 그리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같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국제적인 사기꾼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 발람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모압의 귀족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약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고 모압에 있는 땅 사면의 것을 모조리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모압의 장로들은 놀랐지만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 지금 22장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결국은 모압의 왕 발락은 죽습니다. 누가 모압의 왕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압을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모압 스스로가 망하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내가 꾀를 쓰는 거예요. 모압의 왕 발락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다가 보면 오히려 안 망해도 되는데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유익해야지 사서 고생하는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줄 유산 지금 주세요. 제가 그 돈 가지고 한번 사업도 해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봐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 아들은 어차피 나가면 망할 게 눈에 불 보듯이 뻔해요. 근데 이 아들이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잡아두면 육신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났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만나면 돈도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도 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해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치는 신세에 전락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요. 잘 안 죽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고 죽지 않아요. 잘 안 죽습니다. 여간해서 안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의 왕도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이 부돌의 용한 점쟁이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고 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모압의 왕 발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압의 왕 발락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이 조상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지 아니면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옛날처럼 많이 안 보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내가 신문사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쓴 신문사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야,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체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일 거야.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라고요. 물론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마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언론사에다가 교회의 안 좋은 얘기들을 얘기하는 걸 저는 참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억울하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뭐 한 사람은 좀 과하게 과장을 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을 세상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신문을 보잖아요. 보면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은 일상적인 겁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인 기사가 신문에 나옵니다. 왜 나오죠? 보통 부모는 자녀들에게 칼에 찔려 잘 죽지를 않는다고요. 그런 자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보편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뉴스는 자극적이어야 돼요. 사람을 그 신문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뉴스 기사의 내용대로 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벌써 망해야 돼요. 저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안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처럼 불효자가 많고 자식을 이렇게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양심적으로 산다고요. 근데 잘하는 건 기사가 안 돼요. 기사가 안 돼요. 기사는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 못한 것, 10가지 잘해도 하나 못한 것 그것만 꼬투리 잡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 거 절대 광고 안 해요. 뭐만 합니까? 한번 조금만 허점 잡으면 그것만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또 무너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뇌물을 들고 온 거예요. 만약 발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옵니까?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 곳에서 왔지만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묵으라고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고 해요. 발람은 지금 뇌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발락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가서 이스라엘 저주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 가죠.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눈물이 납니다. 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야,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놀자고 밖에서 소리를 질러요. 나가고 놀고 싶죠. 근데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공부 때문에 나가지 말래. 너희들끼리 놀아.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죠. 놀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또 제안을 합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당신을 높이고 존귀하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야, 얼마나 거룩한 말같이 들립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말을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아가세요 해야 되는데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너희 응답했으니 이번엔 응답하지 않을란다 하고 응답을 안 하면 그냥 모압당 가는 거예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는 할지니라.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 왕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자꾸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만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겁없이 냄비를 만지려고 하면 뜨거운 부분은 손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은 부분 살짝 손을 한번 대게 하면 애가 깜짝 놀라잖아요. 왜죠? 다시는 뜨거운 냄비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뜻대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발람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도전장을 내밀어요. 제가 가끔씩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 상담을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담을 왜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갑니다. 다음날 신나서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고 하지만 한 번만 입 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제는 종기도 보장되고 그리고 돈도 두둑하게 받을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갑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냐, 얘가 때렸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 이상한 길을 가더니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만 벽 쪽으로 붙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려요.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갑자기 딱 엎드리더니 이제는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죠. 때렸더니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발람이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당나귀와 대화를 나누는 놀라지도 않아요. 너가 나를 교육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나귀가 또 이야기를 하죠.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본다는 소문난 발람이 당나귀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열었더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죽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과학자들, 사상가, 철학가, 교수들, 언론인, 사업가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결정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처럼. 아직 역사 이래로 창조론이 맞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아니면 진화가 되었느냐,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이것을 변개하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동성애인 것 같아요. 동성애 하면 어감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예전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동성애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동성애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지에서 놀았어요. 그 본인들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칭 똑똑하다는 의사들, 부자들이, 몰라 그분들이 동성애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성애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들을 자꾸만 대변하는 그런 글들을 내고 마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사실인 것처럼 자꾸 거짓 정보들을 퍼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동성애에 대해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지도 못했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축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자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당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거,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죄가 아니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100% 뒤집지 않아요. 조금씩 바꿔요. 한 말만 바꿔요. 조금 바꿔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먹어도 된다고 했지.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는다고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얘기하니까 다 걸고 넘어지잖아요. 마귀는 약간 바꿔요. 약간씩.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은 왜 갑니까? 저주하러 가죠.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는 저주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권세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세상의 영적인 권세자를 대표합니다. 이 세상과 영적인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저주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저는 올 한 해가 끝나가면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신비인 것 같아요.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 나보다 모든 게 다 나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나는 믿을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압의 왕 발락처럼 미리 겁먹지 말자고요. 세상이 우리를 겁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압의 왕 발락처럼 꾀를 쓰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꾀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내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라도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 결과 오히려 모압의 왕 발락은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내 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 길을 찾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